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새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한이 끼어들었다. 나는 이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과 불과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말을 들려주었는데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이었다. 메시지였다. 그러나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마음이 찔렸던 통치자 헤롯은 자신의 수많은 악한 행동에 한 가지 악행을 더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살쯤 되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셨고, 요셉은 헬리의 아들, 헬리는 맏닷의 아들, 맏닷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멜기의 아들, 멜기는 얀나의 아들, 얀나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맏다디아의 아들, 맏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 낫게는 마앗의 아들, 마앗은 맏다디아의 아들, 맏다디아는 서머인의 아들, 서머인은 요색의 아들, 요색은 요다의 아들,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 요하난은 레사의 아들, 레사는 수바벨의 아들, 수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 네리는 멜기의 아들, 멜기는 앗디의 아들, 앗디는 고삼의 아들,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 에르는 예수의 아들, 예수는 엘리에서의 아들, 엘리에서는 요림의 아들, 요림은 맏닷의 아들, 맏닷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남의 아들,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 맨나는 맏다자의 아들, 맏다자는 나단의 아들, 나단은 다윗의 아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이새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 살몬은 나손의 아들,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 아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 아드민은 아니의 아들,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데라는 나홀의 아들, 나홀은 스룩의 아들, 스룩은 루의 아들, 루는 베렉의 아들, 베렉은 헤버의 아들, 헤버는 살라의 아들, 살라는 가이난의 아들, 가이난은 아박삿의 아들, 아박삿은 셈의 아들, 셈은 노아의 아들, 노아는 레멕의 아들, 레멕은 무드셀라의 아들,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 에녹은 야렛의 아들, 야렛은 마할렐레의 아들, 마할렐레는 가나안의 아들, 가이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고백합니다. 많이 틀렸어요. 애교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요즘에 말씀이 많이 길어졌다라는 우리 청년들의 평가가 있는데요. 그것 역시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길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것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팁을 알려드립니다. 설정에 보면 1.5배속 혹은 2배속, 1.25배속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니까 그러한 기능을 활용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도요, 중요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말씀은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17절 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광야로 나왔던 백성들은요,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요한에게 묻고요, 또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요한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안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요, 신발의 끈은요, 노예가 하는 행위였습니다. 집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노예는요, 그의 신발끈을 풀었고요, 그리고 발을 씻겨줬어요. 반대로 외출할 때는요, 그에게 신발끈을 묶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과 자신의 그러한 위치와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존재도 못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높으신 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는요, 죄의 씻음과 그리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요, 물 세례는요, 죄의 씻음 그리고 구원을 상징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 상징이라는 거예요. 물은요,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상징적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과 불 세례는요, 마찬가지로 물과 같이 정화의 기능을 하지만 이것은 실제 행위라는 거예요. 물 세례는 상징이지만 불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는 이 행위의 직접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실체임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요한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존귀한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빛이 아닌 자신이 아니라 진정한 빛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쏠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통계를 보면요, 이 대한민국에만, 이 작은 땅덩어리에만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7명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사람은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요,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18절부터 20절 복음을 전한 요한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왔다는 굿뉴스,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이렇듯 복음은요, 두 가지의 양면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구원받고 영원한 복을 누린다라는 굿뉴스를 선포하지만, 반대로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악행을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18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는 이 표현과 그리고 19절에 책망을 받고 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가 계속해서 해왔던, 이의 평생에 끊임없이 해왔던 반복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요한은요, 자신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전했냐면요, 지위고하, 즉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저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는가, 저 사람이 힘이 얼마나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정말로 복음을 담대하게 정확하게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평생 동안 정직하게 성실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요한의 마지막은요, 투옥과 그리고 목이 베어지는 이러한 참수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실패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한의 이 선포로 말미암아 희망이 꺼져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또한요, 요한의 이 마지막 생애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무능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절대적으로 패배가 아니었어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길을 세상적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인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연습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요,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셨죠? 힘냅시다. 자, 셋째로 21절부터 22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이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동일한 그러한 장면을
다른 곳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병행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의 강조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요, 그 강조점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누가복음의 세례 받으시는 부분은요, 마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0절과 다소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은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표현은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후반절부터 2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제가 두 번 읽었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자,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누가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말라기와 그리고 마태복음 사이에는요, 우리가 성경책으로는 한 장이지만 실제로는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시발점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그러한 암흑 시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고 있다고 언제 응답하시는지 압니까? 그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져서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신 이 구약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즉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는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함으로 그 끊어진 관계성이 다시금 이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넷째입니다. 23절부터 38절,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를 2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고요,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 계보를 소개하기에 앞서서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23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더라. 이 족보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0세가 되셨다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살펴보죠. 예수께서 30살쯤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지켜왔던 유대 사회의 전통과 통념을 준수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적인 규례,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요, 성막에서 공적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은 30세가 되어야지만 성막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민수기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에서 30이라는 나이는 공적인 직무를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연령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거고요. 영적으로 보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42장 46절을 보면 요셉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요,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니까요, 다윗 역시 30세에 왕위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가리키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고대 근동 지역과 히브리 민족의 기근에서 구원했던 요셉의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 또한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유다 백성을 다스린 다윗처럼 열방을 통치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미리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요,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요, 야, 이 성경 거짓말이야. 왠 줄 알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족보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족보가 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그 차이점이 왜 나타났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은요, 첫 번째, 마태의 족보에 나온 사람은 총 42명입니다. 마태는요 14대를 3번 강조해요. 14대, 14대, 14대. 이것은 제가 마태복음 족보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42명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치면 예수로부터 아담까지 77명, 그 위에 하나님까지 하면 78명을 기록하는데요.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편집한 것이고요, 누가는 사실에 근거해서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구조를 선택합니다. 반면에 누가는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반대로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어떠한 의미냐면 마태는요, 마태는 그 요한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 예수가 유대인을 위한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반대로 누가는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열방의 구원자이고 열방의 통치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열방의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그러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법적인 아버지, 유대인이었던 그 요셉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아버지 요셉의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차이점은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것이고요,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했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4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길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단 하나도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불필요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메시지만, 말씀만 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제가 자꾸 말도 더듬고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시기를 넉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오늘 많이 틀렸어요. 애교로 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